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서로에게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오늘 큰 선물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많이 컸어요.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네, 기쁜 날입니다. 네. 성탄절이 기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마스. 벌써 크리스마스가 됐네? 이제 나는 몇 번이나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서는 크리스마스가 오면 막 그렇게 좋았는데, 10번만 맞이하면 내 나이에 10년을 더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세월이 흐르면 성탄절은 당연히 오는 것 같고, 당연히 맞이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몇 번이나 장담하십니까? 뭐 길어야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 한 30년? 30년. 근데 내 몸으로 내가 내 발걸음으로 걸어서 이곳에 나와서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은 몇 번이나 될까? 우리는 벌써 이제 꺾어졌어요. 물론 안 꺾어진 한창인 우리 로이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성탄절 몇 번 안 남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많은 성탄절을 우리는 또 보냈습니다. 그 성탄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이 성탄절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성탄절은요,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날입니다. 30번밖에 안 되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서 끝이 아니다.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이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잃지 말아라. 우리의 삶 가운데 뭐 부자가 되고 돈 뭐 여러 가지 막 열심히 나름대로 계획을 해갖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돈은 많이 모이고 막 많이 점점 모이고 이제는 다 이룬 것 같아요. 이제는 즐기려고 하면 늙어갖고 이제 즐기러 다닐 시간이 없어요. 여행도 비행기도 좁아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 가고 이제 노약자 보호석에서 앉는 것도 이제는 어디 여행 가자고 그래도 힘들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받쳐주질 않아요. 점점 우리는 뭐냐면 가진 만큼 절망을 느끼게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요, 아무리 돈 모으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보니까 다 끝났더라. 예,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졌더라. 버티고 안 가려고 해도 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을 존재라는 것을,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죽게 된 것도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짧게 살다가 죽을 인생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수백 년,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 성경에 기록된 무두셀라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도 인간들은요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세 이전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1000년 가까이를 살았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끔찍할 정도로 많죠. 그런데 아프면 1000년은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면 1000년은 복된 겁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인간이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벌을 받아야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대책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다시금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도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프고 병들고 그래도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 의사들이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아유 조금 버텨봤자 뭐 몇 년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맞이할 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해도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성탄절은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냥 설화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역사적 기록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건 선택입니다. 나는 안 믿어.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믿어.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해봤자 내 몸은 절망을 향해 가요. 사람이 나에게 소망이 끊어진 뒤부터 몸은 안 좋아져요. 나는 당신은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의사가 오진을 해도요 그 말을 믿으면요 얼마 안 돼서 죽어요. 당신은 이제 곧 죽을 병입니다. 그러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병상에 있어도 기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소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쁜 날이에요. 이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이 소망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나눌 성탄절이 특별히 기뻐해야 될 이유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 때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요. 성탄절은 모든 나라와 종족을 초월해서 모두가 이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해요. 왜 그런지 모르고 다 좋아해요.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막 그냥 지나가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좀 기뻐해 보려고 찾아가는 게 나이트클럽이고 술자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 곳, 엉뚱한 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높고 높은 자리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 남들이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곳에 태어났을까요? 왕궁은요 거기서 태어나면 아무나 못 들어가요. 목자들이 어떻게 경배하러 갈 수 있겠어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누구나 맘먹으면 만날 수 있는 곳에 태어났어요. 그곳에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셔요. 콜링이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목자들을 부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하신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성탄절에 모든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것은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배경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탁 태어난 분을 신격화한 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그날 그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냥 이야기면 우리 뭐 백날 듣고도 오늘도 끝나고 아 예수님이 나셨대. 뭐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다더라. 아니 뭐 믿으면 말고 뭐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말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마음 안에 소망이 아니라 날이 지나갈수록 절망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 꺾어져 가고 내가 돌아봐도 내 삶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별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제일 잘한 일이 예수 믿은 일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은 내 자녀 삼는 거예요. 너가 내 자녀 된 것만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뭐 대단한 걸 하려고 그러지만 모든 것을 다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절망이에요. 예수 믿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많은 것들 그건 그 다음 일이에요. 자녀답게 사는 일은 그 다음 일이에요.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에겐 제일 기쁜 일이에요. 자녀가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요 담대해져요. 기죽어서 내가 이 세상에는 대학 나오고 돈 많은 사람 뭐 주변에 보면 너무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가 죽어서 은맥이 주고 이렇게 사시 마시고 우리 아버지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 상속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상속권.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데 오늘날은 뭐 선물, 산타, 뭐 수많은 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다 차지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일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기쁜 날이에요. 그 예수님이 믿어져야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행사예요. 우리한테 영향력이 없어요. 삶의 회복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오늘 만날 이 예수님은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사야서에서 2번 딱 나타날 뿐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이 누구입니까?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기묘자라는 거예요. 아주 기이하고 묘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태어난 것도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과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요즘요, 잠자리하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이 잠깐 요즘은요, 정자 낭자 다 냉동해갖고도 다 수십 년 뒤에 다 해갖고 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신 건요, 생명의 신비, 생명의 모든 조건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기해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는지, 그리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탄생과 죽음, 그것만으로 끝나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죽을 존재가 아니라 원래 영원히 살 자로 내가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게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죽은 자를 통곡을 하고 있을 때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장사 뒤에 통곡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가셔서 울지 마라, 잠잔다, 깨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날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부활과 승천, 그 많은 것들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500여 명 이상이 보고 예수님이 직접 하늘로 올라가신 걸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록한 그 내용들이 거짓이었다면 그들은요, 그 500명들이 야, 웃기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기록되면서 전해져 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런 기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뭐 거짓말로 막 기록해서 이런 내용이면 반대로 어떤 책이 있어야 돼요. 야, 그 책 거짓말이야. 어디 말도 안 되는 이런 책이 나와야 돼요.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도리어 수많은 책들이 발견되면 발굴될수록 예수님의 기록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다시 죽었다 살아난 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의 상식 밖의 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하고도 믿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창조론으로 이해하면 너무너무 쉬운데 그것을 진화론에 막 끼워 넣어가지고 사람을 해석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진화론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면 사람을 막 원숭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비슷하게 막 계속 오는데, 그럼 지금 원숭이들은 왜 진화를 안 하냐는 거예요. 원숭이도 진화, 그럼 원숭이만 진화를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진화를 해도 개도 한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면 조금 달라져 있어요. 이리 와봐. 말도 하고 개가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요즘 밥 너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섭섭해서 닭도 짖고 닭이 개소리를 내고 개가 닭소리를 내고 막 섞이고 이 세상이 온통 난리가 돼야 될 수 있어요. 왜요? 진화론은 말 그대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왜 원숭이만 진화합니까? 모든 생물이 진화를 해야지. 그쵸? 새가 닭이 되고 닭이 새가 되고 막 그냥 오만 것이 다 움직이고 섞여서 뭐 10년, 100년, 1000년, 만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만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개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개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개와 원숭이와 나는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얼마나죠. 그래서 개처럼 살고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먹고 마시고 싸고, 이거는 동물들도 다 하는데 내가 이것만 하고 가기에는 너무나 뭔가 이상하다. 내 머릿속의 생각은 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감정도 있고 무언가 내 안에 허전함과 공허한 말처럼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곳이 제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할까 봐 예수님은 친히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참된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안에 평화가 없어요. 왜 평화가 없습니까? 우리가 삶에 여유가 없어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가 내 것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면. 건강 그나마 다른 건 다 지켜요. 뭐 돈도 뭐 그래 다 그러나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걸 뺏기려고 그러면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평화가 깨져요. 예전에 전쟁이 많이 났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서로 자신의 지경을 넓히려고 막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게 옛날 전쟁이었어요. 날마다. 왜 그래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라도 더 빼앗아서 어떻게라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듣고 왔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 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가 이곳에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걸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접했구나. 네가 내 말을 들었구나. 나의 초청을 듣고 응답했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반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까지 열어놓으셨고 자녀될 기회까지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튕기면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초청을 거부하고 사니 얼마나 괘씸하고 큰 죄냐 말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안 믿은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는데 예수 안 믿는 죄는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면서 내가 너를 초청하고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고 그렇게 애타게 수많은 사람을 보내고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줬는데 너는 끝까지 믿지 않았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용서받아요. 예수 안 믿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목자들처럼 천사가 전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자녀가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죽은 뒤에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능력자시고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말.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죽은 뒤만 죽기 직전에만 예수 믿으면 되지, 죽은 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조금 더 일찍 믿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걸 할 만큼 귀한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우리 안에 놓여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기회가 놓여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계속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커지는 거예요. 곪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 고집에, 내 열매, 내 죄악에 쓴 열매들을 내가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내 죄의 기간은 오래되고 내 고집의 기간은 오래됐지만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자녀들에게 회복은 빠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빠르셔요. 나는 오랫동안 고집했지만 하나님은요,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낫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신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편하게 해서 하나님 편하셔. 하나님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왜 아파요? 내 자녀가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고 살고, 하지 않아도 될 근심을 하고 살고, 하지 않아도 될 염려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자기 힘으로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냥 한번 전화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들. 우리 부모님들한테 전화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애들이 아빠 막 이거 어떻게 해? 막 전화하면은 제가 알았어, 내가 고민해볼게. 그것도 몇 군데 전화하면요 바로 해결돼요. 여러분, 그 쉬운 전화, 하나님 앞에 하늘 전화가, 직통전화가 열려있어요. 핸드폰보다 더 빨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것이, 그 기도는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네? 그럼 자녀 된 거 맞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네. 왜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입이 열려서 구하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연약함과 내가 사고는 내가 쳤어도, 우리 아들이 저는 아빠 어떻게 사고 났어? 그래, 사고는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예, 사고는 우리가 치지만 수습은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안타까운 건 그것을 하나님께 전화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고집이 그렇게 쓰냐? 그럼 혼자 해결해. 혼자 끙끙거리다가 점점 문제가 커져갖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때야 돼서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다 모인 분들이 기도원에 있어요. 그때서야 가서 막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여기서 기도하세요. 지금 산속에 가서 기도할 타이밍이 가까우기 전에 지금 여기서 내 고집 꺾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손들고 옵니다 할 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이 교회에 나오는 게, 전도해보세요. 전도해보면 아무나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이 자리가 아니고 내가 내 자리가 어딘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운데 그 주의 음성이 들릴 때 반응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저희 죄에서, 저희 모든 문제에서 구원할 자신, 해결할 자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년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일도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겁나서 운전도 못하고 겁나서 밥도 먹고, 요즘 모든 광고가요 공포심을 유발해요. 마치 건강식품 앞에 가보세요. 이거 안 먹으면 곧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다 죽어가는 환자 같아요. 그래서 그 약 사서 먹으면 삽니까? 그냥 먹으나 안 먹으나. 제가 확실한 건 비타민 안 먹고 산 40년이나 뭐 비슷비슷해요. 비타민 많이 먹고 산 거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할 때 필요한 음식으로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좋다고 막 먹은 게 나중에 독이 돼요. 내 체질하고 안 맞는 거래요. 기껏 했더니 그 사람한테 그 약을 먹으면, 그 음식을 먹으면 독이 된대요. 여러분, 그걸 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래서 못 가게도 하시고, 때로는요 빼앗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기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왔을 때 예수라는 그 이름,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오늘 이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준비해요. 예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은 감사의 선물이고 축하의 선물이에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 복된 소식, 다른 사람도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느끼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선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저 주었다는 거예요. 선물은 돈을 받지 않아요. 오늘 하나도 돈 안 받습니다. 떡도 준비되어 있어요. 달력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은요,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눠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요 이쪽 아파트에도 다 광고하고 붙였는데 안 왔어요. 예. 아무리 구원하고 초청해도 왜 안 온지 아세요? 지금은요 너무 잘 살아서 하나요? 너무 많이, 너무 풍성해서 이까지 선물 바라보고 오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쓸쓸한 건 이까지 선물이 아니라 이까지 선물도 나한테 한 사람도 전해주지 않는 그 외로움 속에 오늘 죽어가고 있어요. 물건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남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지금은요, 줘도요, 아유 이까지 거 줬어?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뭘 줘야 될지 몰라요. 그 사람을 감동시킬 정도 되면 너무나 큰 부담이에요. 근데요, 작은 거라도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 밥 한 끼라도 나를 생각해서, 야 오늘 성탄절인데 그렇게 혼자 찌그러져 있지 말고 나랑 밥이라도 좀 한번 먹자, 이렇게 해주는 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아십니까? 싱글인 분들은 알아요. 싱글을 경험하면 싱글이 제일 외로울 때가 언제예요? 성탄절이에요. 먼 날이에요. 데이. 그 데이가 되면은 나한테 별거 아니지만 문자 하나 보낼 사람, 별거 아니지만 축하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요 데이는 더 힘든 날이 돼요. 그러나 그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위로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행복해요. 자식도 내 곁을 영원히 지킬 수 없어요. 배우자도 영원히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이미 예비하셨다고 그랬고 지키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우리는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계속 내 고집대로 하니까 문제는 안 끝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지금 어떻게 해요?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안 믿는 사람도 지금 멸망을 시킨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심판을 미루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이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해가 끝나는 이날, 절망이 되는 날이 아니라 한 해의 마지막 날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2026년도 기쁨으로 행복한 새해로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하고 온 세상에 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을 나의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믿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두렵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고민하며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여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만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